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44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4페이지 이사야 62장 9절로 6절로 네, 여기 안 거는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다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세상에서 산소를 받게 하시기까지 오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환영하고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일이죠. 이제 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 강건하게 잘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내 몸이 오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 오셔서 헌금함에 물질도 넣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헌금함에 넣는 물질을 보통 뭐라 그러죠? 헌금 물질. 또 다른 용어, 뭐 성경이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용어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은 성도님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와서 다른 분한테 돈 냈어? 돈 냈어? 그러죠. 다른 분을 나와서 왜 돈을 안 내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내는 그 헌금함에 넣는 건 그냥 돈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헌금입니다. 근데 헌금을 국어사전적으로 따지면은 약간은 좀 서운함이 들 용어이기도 해요. 헌금이라는 의미는 주일이나 일정한 축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돈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8번 헌금과 관계된 용어가 나옵니다. 연보라는 말 아시죠? 연보. 이 연보라는 말은 물질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보다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헌금보다는 연보가 더 의미가 있고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자비의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모습처럼 나도 몸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행위가 바로 연보입니다. 요즘날의 한국 기독교는 헌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헌금도 귀한 것이지만 연보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못 나와도 우리 교회 통장이 있으니까 이 통장에다 입금해 주세요.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거나 설교 들을 때 밑에 자막으로 교회 헌금함 해가지고 계좌번호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결혼식도 청첩장도 여러분 어때요? 옛날엔 오는 사람에게만 어떤 축의금을 바랬습니다만은 뭐다도 괜찮아. 속으로는 뭐다면 더 나을 수도 있어. 여기다가 입금이나 시켜. 뭐 계좌번호 적어놓죠. 그러니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내가 하는 고민도 있지만 못 가도 계좌이체로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직접 교회에 나와서 좀 믿는 식구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웃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태도, 그런 헌신의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개가 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2조 1, 2뿐만 아니라 2조 1이 주변의 마을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업들을 정말 마음껏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교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 작정헌금을 걷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데 작정헌금 적어서 내세요. 물질을 아직 못 내더라도 내가 금년 안에 얼마를 헌금하겠다는 작정헌금이 있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날연보헌금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날연보.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아시죠? 날을 연보하는 거예요. 데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이 날. 이게 무슨 말이냐? 연초가 되면 아니면 부흥회 때 마치 작정헌금을 작정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날을 1년에 며칠로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연보해야지.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60일, 100일, 150일, 적은 사람들은 뭐 1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 전도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충성한다든가 이런 날을 내가 정해서 1년에 며칠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작정해서 거기서 날수를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권장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금년 안에 이제 6개월 남았는데 헌금 얼마나 하실 겁니까? 작정 적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근데 한번 나머지 6개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날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적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외에 내가 성전에 나와서 믿는 또 다른 무리들과 더불어 계획을 짜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합시다. 기도회를 합시다. 아니면 주변의 마을 어르신들을 한번 섬깁시다. 아니면 반찬을 해서 나눕시다. 아니면 전도합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계좌 이체 시켜서 헌금 다 냈어? 활동이 다 했어? 그것으로 말아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전체 이사야를 보면은 물론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당하고 있는 처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되는데 이 민족들이 썩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썩어가기 시작을 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쁜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요.
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형편을 맞이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 맞고 기도하지 마시고, 매 맞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매 맞기 전에 나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포로 생활했지만 우리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70여 년 만에 다시 해방하게 맞이하게 하셨어요. 다시 나라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선제 조건을 내세운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할 거야. 다시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구원은 공짜지만 축복은 공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뭐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구원은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인 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안 믿었을 때 세상 사람 아닌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나를 죄인 취급해? 기분 나쁘게. 보통 그러셨을 거예요. 아직 내가 죄인인지도 깨달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그럼 구원을 공짜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과 여러분이 잘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얹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복할 거야, 회복시켜줄 거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러면서 6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의 말씀이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쉬는 거 이거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건 지금 형편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걸 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을 여러분 귀찮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일하시지 않고 쉬고 계시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들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쉬지 않도록 못하게 할까? 쉬지 못하도록 할까? 먼저 여러분들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서 자기 혼자 쉬고 있다? 그럼 하나님 일하세요. 제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세요. 나는 쉬고 있는데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먼저 일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후반절에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고치시는 장면에서 100%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보면은 주님이 다 하시지는 않았어요. 침을 흙에다가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소경에 보지 못하는 자의 그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방법을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것까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침을 뱉으실 필요도 없고 진흙을 이기실 필요도 없고 바르실 필요도 없고 뭐 해라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너는 보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선포 안 하시고 눈만 찔끔하셔도 아마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눈이 뜨는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눈을 내가 바르시면서 이거 바르면 이제 낫다 라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본문대로 얘기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제가 해석을 한다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네가 할 일을 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면 주님도 쉬세요. 우리가 쉬면 우리 하나님도 쉬세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밤이 오면,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우리의 얘기로 하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세지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먼저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 하실 일만 하라고 주님께 대한 의무만, 책무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물론 감사하는 말씀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도 기도하는 걸 쉬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배하는 걸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쉬는 순간부터, 내가 찬양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걸 포기해요.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불행이에요. 자, 인간은 세 종류로, 이와 앞의 내용과 관계에 대해서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쉬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능력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내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내게 맡겨진 일들이겠죠. 내일이겠죠. 내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겠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일하시지도 않으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또 한 경우는 나도 일하는 거 별로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일도 안 하시고, 이건 참 불행하지 않나요? 물론 어떤 경우는 요 두 번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도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이거 찾아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멈추시지 않아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헌금을 하든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하는 한삭과, 사고 얘기하면 내가 하는 한삭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내게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한삼 내려주시는 것과 그 차원이다. 상대방에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아까 축의금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내 자녀가 결혼이네, 10만 원 내가 축의금 내야지. 그러면 그 사람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시 10만 원이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10만 원을 축의금을 줬으면 나도 그 집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에 그 집 얼마 했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보통 똑같이 하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을 일하시는 것은요, 똑같은 한 사벼도 하나님은 손해봤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좀 일해줘도 나 이렇게 힘들게 일했어 라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뭐라고 소리는 하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할 때는 어때요? 내가 너를 이제 이만큼 일했다, 너도 이제 나한테 이만큼 해다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일한 만큼, 우리를 위해서 일한 만큼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 중에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너희도 십자가 지고 너희도 나를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있다는, 진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되고 물가기를 다 쏟고 우서 죽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인만 해도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은 것처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일했다고 우리에게도 이만큼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이신데요. 그만큼 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만큼 누가 따라가요?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이면요, 주님 절대 쉬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또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그분께 일할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아니요, 알아요. 이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이런 일이 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일해 주세요. 물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안 하고 하나님 해달라고 안 되지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껴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셨고 어떤 일들을 실행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계획하셨고 어떤 일들을 실행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일 행하려고 해요. 괜찮아요?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일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결제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뒷전해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실행으로 옮겨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응답 맞지요? 확인하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으니 이제는 이대로 내가 행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실행에 한번 옮겨보세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실천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만 계셨어요? 일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일해주세요. 뭐 하나님 위기 전담반인가요? 평상시에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위기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물론 또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 관리 해주세요. 생각할 때부터 결단하고 실행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주님 해도 또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기 관리만 맡기지 말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실수하시겠어요? 중간에 위기가 오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위기가 오지 못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요. 일본에 들리지 말아야 될 소식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사이지만은 말씀에 도움을 돕고자 하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전문가의 눈에 그들의 그 어떤 모습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안 됐는데 참 안타깝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하는 사람. 5m, 7m 앞에까지 그 총을 들고 아베에게 오는 그 사람을 막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총성이 한 번 들렸을 때는 아베가 총을 안 맞았어요. 뒤를 쳐다보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그 앞에 병날 나올 때 막 사람들이 에어싸고 방탄 그 가방 같은 걸로 에어싸면서 보호했잖아요.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 총, 세 번째 총까지 쐈답니다만은 맞았잖아요. 그럼 죽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본의 위기 관리는요. 많은 피로 인하여 실종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그거 안 보여주려고 뭐 텐트 같은 거 이상한 거 치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보냈고요. 그 다음에 헬기가 왔는데 전문가가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헬기가 아베를 태우고 갈 때 병원에 도착해서 내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헬리콥터 그 펠라가 돌아가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멈춰 있대요. 일본은 올라갈 때, 데리고 갈 때, 데리고 와서 이 프로펠러가 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전하게 옮기려고 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3분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제대로 위기관리가 안 돼서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관리도 물론 잘 해주세요. 완벽하게 해주세요.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해해주세요. 그때 맡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2학년 처음부터 맡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얘기란 말이에요.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먹을 것이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너희들만의 나라, 너희들만의 세상,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선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믿는 거죠. 이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우리 속에 아멘의 역사들이 많아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일하시는 거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아멘을 안 한다 하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보에 그런 내용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다? 기도 이거 어떤가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새벽 예배 순서지 밑에 이쁘게 나와 있는 그 글씨입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있습니다. 믿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왜 망해? 이사야서는 이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입술에서부터 아멘으로 좋게 걸러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걸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어도 저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입술을 먼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반응하기 전에 이걸로 먼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걸로도 반응하고 이걸로도 같이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반응해야 돼요. 아멘이 먼저 반응해야 돼요. 믿겠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실행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상식선에서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일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